19세기 말 쇄국 정책으로 서양 문물과 종교에 단단하게 빗장을 걸고 있던 조선. 이러한 나라 조선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이 있었다. 존 로스. 그는 영국에서 중국으로 가던 중 조선에 대해 처음 듣게 된다. 조선이란 나라는 선교사들의 무덤이래요. 선교를 하러 들어간 이들이 모두 목이 잘려 죽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렇대요. 아, 그래서 단 한 명의 선교사도 아직 없구나. 안타까운걸. 그 후 조선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게 된 존 로스는 조선 선교를 꿈꾸게 된다. 한편 그 당시에 조선에서 만주를 오가며 장사하던 상인들이 있었는데 이번 달은 많이 팔아야 될 텐데. 아이고 다리야. 몰락한 양반 출신이던 서상윤과 서경조 형제도 이러한 상인들 중 하나였다. 자, 조선산 홍삼이요. 먹으면 힘이 불끈불끈. 顶好顶好。 역시 추울 때는 만주 짬뽕이야. 형님, 어디 아파요? 누가 응원 좀 불러줘요. 할렐루야. 많이 좋아지셨어요. 많이. You know? You 콜레라에 걸렸었어요. 어떻게 사례를 해야 할지. 치러비는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대신 한문 성경 드릴 테니 한번 읽어보세요. 네. 내 평생 이런 글귀는 본 적이 없어. 참으로 오묘하고 신비한 책이로군. 완전 빠져든다. Hey John, this is 서상윤. 저 한글 성경 번역 한번 맡겨봐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오빠. 좋은 생각이에요. 오, 그럴까? 생명의 진리가 담긴 한문 성경이에요. 번역해 보실래요? 네. 그 후 이응찬, 백홍준, 이성하, 김진기 등이 성경 공부를 하며 함께 작업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요? 한글 성경을 만드는 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쳤다. 한문 성경에서 한글로 1차 번역을 하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를 강생하니 곧 그리스도라. 로스 목사와 이응찬은 그리스어 성경을 참고하면서 2차 번역을 하고 여기 이 글자예요. 서상윤이 다시 번역을 정서해주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니 정성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응찬과 로스가 3차 번역을 하여 수정하고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볼까요? 다시 그리스어 성경과 메이어 주석들을 참고하여 4차 번역을 하고 비블로스 게네데오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원고를 받은 식자공들은 한겨울에 잉크가 얼기도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좋아요. 잘 돼가요? 1882년 3월 24일 누가복음 초판 3000부가 간행되었다. 하나님은 하늘의 높으신 분으로 하느님이라 번역되었고 이스라엘은 이사엘, 유월절은 넘넌절, 세례는 밥침례, 빌라도 총독은 빌라도 사또. 지금과는 사뭇 다르게 번역되었다. 서상윤은
1882년 4월에 세례를 받고 10월에는 권서로 임명되어 전도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히 고려문을 통과하겠습니다. 네가 하도 버침 이상하라. 어이, 어쩌지? 여기 이상한 놈 검사해라. 주여, 소중한 복음 서적을 다 빼앗기고 붙잡히다니요. 우리 추운데 따뜻하게 불이나 쬐자고. 아니, 저분은 우리 고향 형님 상윤이 형님 아니야? 형님, 자자, 서두르세요. 아이고, 다리가 저려서 그러네. 아이고. 형님, 부탁하신 책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말 고맙네. 경조야, 봉대로 피신할 테니 나중에 꼭 따라오거라. 예, 형님.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진 서상윤과 그의 가족들은 황해도 봉대로 생활터를 옮기게 되었다. 소나무와 샘물이 많아 솔샘이라 불리던 소래마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지냈는데 안녕들 하시죠. 복음을 나눌까 들렸습니다. 복음? 그게 뭐요? 먹는 거요? 배고파. 종 맞은 것처럼 가슴이 아프죠? 이런 상처는 복음으로 채워야 치료가 된다우. 드디어 전도의 열매가 생기기 시작하고 오셨군요. 자, 이쪽으로 드시죠. 1883년 5월 16일 자, 여러분, 가장 높으신 분께 예배를 드립시다. 18명의 결신자가 관가의 눈을 피해 은밀한 장소를 마련하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렇게 조선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가 탄생된 것이었다.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조선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조선 최초의 교회를 세우셨다. 실감 나세요? 실감 나시냐고요? 실감이 안 나시죠? 솔직히 저는 아니요. 한국 교회는 우리는 북한 땅을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기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또 한 마음을 갖게 되고 돌보도 먹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생각보다 은혜합니다. 오늘 이후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주저하지 마시고 가세요. 네. 컨퍼런스에서 뵙겠습니다. 컨퍼런스에서 만나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우리랑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수수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든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라. 내에서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한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 내 영혼의 기쁨 한량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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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의. 우리 다시 한번 높여 찬양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중의. 높은 하늘의 영광 예수 주 메시아.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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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워 목소리 높여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 간절히 저리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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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워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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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워 넘쳐나네 예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갈급해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더욱더 넘쳐납니다.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예수 더욱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몇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을 찾아가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보내는 공문을 요구하였다. 이는 그가 그 도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근처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자 그가 땅에 엎어졌고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이에 사울이 묻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성읍으로 그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행할 일을 지시받게 되리라 하셨다. 바울로 우리가 사용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울은 히브리 단어이고요, 바울은 헬라 단어일 뿐이지 그게 사람이 바뀌고 이름을 바꾼 게 아니에요. 형편상 여기서는 사울이라고 쓰고 여기서는 바울이라고 쓰는 것뿐인데, 사울, 지금 사울이에요? 물어보십시다. 사울이 정말 기쁘고 자신감 있고 의기양양했던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이에요. 얼마나 강력하고 기쁘고 자신감 있고 의기양양했던 때가 바로 이때예요. 미안합니다. 그 이후에는 그게 사라지고 말아요. 의기양양한 것도 없고 자신감 있는 것도 없고 기쁜 마음도 없는 삶으로 바뀝니다. 어느 순간에 지금 읽은 4, 5, 6절의 상황 그거 후에는 바뀝니다. 한순간에 바뀌는 거죠. 물론 여기서 뭐 몇 분이 걸렸는지 몇 시간이 걸렸는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묻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냥 넘어갈까요? 4절과 5절 사이에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이에요. 4절에 그렇게 박해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사울이 Who are you?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묻죠. 요 상황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울이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살기가 등등하고 자신감에 차고 대제사장에게서 고문을 받아서 사람들을 잡으러 갈 수 있는 허락을 받고 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사울이 예수를 만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다는 기록도 나와 있질 않아요. 그렇죠?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스데반이 죽을 때, 죽임을 당할 때 사람들과 함께 그 돌 던지는, 그리고 그 상황을 보면서 예수의 옷을 관리를 했던 것밖에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고 묻잖아요. 핍박하는데 누구를 핍박했나요? 사울이 누구를 핍박했나요? 예수를 핍박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주님이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내 형제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게 부활하신 후 처음이에요. 내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그 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조금 확대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학대한 것을 예수님은 자기를 박해한 것으로 해석해서 사울에게 던집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경우가 뭐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주님이 편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놓고 정리를 하면 어떤 그 두려움이 오느냐면 예수님을 핍박한 일이 없는 사람을 향해 예수님이 나를 핍박했다라고 해석하는 그 장면을
내 것으로 삼아보자고요. 저는 이 사도행전 여기 9장을 넘어가기가 참 힘들어요. 지금 사울을 불러내시는 장면에서 딱 세 마디를 하셨는 것 같은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다음에 내가 행한 일을 지시받게 되리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 일은 주님이 사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나니아가 합니다. 아나니아에게 들려주었고 아나니아가 그것을 전할 뿐이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과 만남이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철저히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도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물론 세례를 받았고 음식을 먹었고 회복되었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바로 그가 움직인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선포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요. 뜻밖의 살아가는 동안에 뜻밖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박해하는 경우가 뜻밖의 많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박해당했다는 생각만 하지 내가 박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나의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까지, 요 순간까지를 보면 바울이 지금 얼마나 자신감 있고 의기양양했고 당당했는지 모르는 그 순간이 무너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만나고 지시를 받고 이끌림을 받지만,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 고통이었어요. 영광의 자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무엇으로 풀어내기 시작하느냐 하면, 주님이 나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로마 교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목회하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향해 마음을 두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이것이 나의 염려라고 말하게 됩니다. 보세요. 5절과 6절 사이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고 한 후에 너는 일어나 그 성읍으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행할 일을 지시받게 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시받게 되리라. 다시는 바울과 예수님의 대화가 오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 그 말,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었던 말을 자기 것으로 삼고 30여 년 동안 끝까지 달려갑니다. 이번에 68회 선교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 터키로 이동을 한 아론 선교사가, 목사님, 제가 이제야 이해를 하겠습니다. 뭐예요? 마가가 왜 바울을 떠났는지를 이해합니다. Do you understand that? 마가가 바울을 떠난 이유, 구브로에서 매맞고 어려움 당했고 거부당하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전혀 느낄 수 없었던 바울은 구브로를 떠납니다. 그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마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 저기로 가야 돼. 여기 여러분 제 손가락 보세요. 저기 3,000m 높이의 산이에요. 저기를 가야 돼. 거기 호텔이 있을 리가 없고 길이 있을 리가 없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곳을 넘어서 또 3,000m, 또 3,000m. 그래서 가려고 할 때 마가가 no. 나는 아니야. 이게 마가였다는 사실을 이번에 저는 아론 선교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런데 저 3,000m 산을 넘어가겠다는 것을 들은 마가가 용기가 안 났겠죠. 물론 마가가 어렸다. 그냥 그렇게 말할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마가가 떠나죠. 그리고 헤어지죠. 그런데 마지막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마가를 데리고 와. 왜?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마가였다는 사실이 바울은 마음에 크게 저 아이의 마음을 내가 이제는 알겠다. 데리고 와라. 그가 내게 도움이 된다. 뭐가 빠졌죠? 바울이 그 감격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게 바울에게는 극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그 말을 남기는 걸 보면 마가를 다시 만나서 교제를 나누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바울은 뭘 알았는가 하면 그 교제, 눈으로 본 예수를 만난 그 사람들에게서 얻어질 영적인 기쁨. 솔직히 이번에 선교 컨퍼런스를 하면서 나눈 이야기가 통일 이후를 준비하자.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돼요. 얼마 전에 KRIN 행사를 했을 때 저에게 마지막 간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그때 제가 나가서 나눴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거기 79명이 해외에서 왔어요. 79명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에티오피아에서 온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뭐 나는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근데 이제 그런 나름대로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있는 그분들 앞에 제가 나가섰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한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I'm going to worship him.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말에 모두들 충격을 받았습니다. 뭘 하겠다 그러는데 나는 모퉁이돌 선교회를 이끌어온 입장에서 예배할 것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 알아들으셨죠? 통일이 되면 여러분이 바로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그 예수,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아르게 만들었던 나의 과거의 죄악을 다 지우시고 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북한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이번에 제가 이제 내일 이제 달라스로 가는데 달라스에 가서 15일 동안을 머물러야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특별히 기도하면서 무슨 결정을 했느냐 하면 당신들과 내가 통일이 되면 무엇을 할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개의 경우 북한에 대한 정보를 듣기를 원해요. 그거는 RFA나 VOA나 또는 NK 데일리를 보시면 돼요. 그런 정보는 얼마든지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선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건축되고 있는, 빌드업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선가든지 역사되고 있음을 말해줘야 할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무너지면,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하게 되면 내가 만난 예수. 이번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집트에 열흘 동안 여행을 해온 조선족 형제가 이집트에 가서 열흘 동안 보고 와서 하는 말이,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장사하는 걸 가르치랍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3대, 그러니까 3대 동안,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고 할아버지가 아니고 그 전 할아버지가 우리로 하여금 중국에 와서 살게 해서 중국에서 배운 게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뭘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장사하는 것을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일을 조선족들에게 이미 가르쳐 놓은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겸해서 감당하려고 합니다 하는 말을 제가 듣고, 야, 해외에 나와 있는, 그게 우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해외에 내보낸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준비케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면, 조선족들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신다면 미국에 있는 여러분과 달라스에 있는 한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통일이 되면 뭘 할 것인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해 주어야 할 책임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건 아닐까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형제들, 주님이 지금 묻고 있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아니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형제들, 바로 여러분들을 박해했다며 책임을 바울에게 너 어떡할 거야? 지시하는 대로 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말을 하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저는 사실 어제 만난 한두 번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와, 이제 통일이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잠깐 머리를 잠깐 돌리세요. 어디로 가셔야 되느냐 하면, 조선족들에게서 복음을 전했던 한국인 선교사들 몇 살이었을까요? 30대 40대예요. 주사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서 뭘 가르쳤겠냐고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허용을 하고 준비된 사람들이 갔다기보다는 왠지 모르게 공산주의의 빨간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이상하게 되어버린 그 복음을 가지고 북한 땅으로 돌아간 탈북민들 아닌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면 우리의 책임도 있고요. 그 영향받은 북한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건 이렇게 잘못됐어. 이게 잘못된 길이었어. 한국 교회가 잘못 걸어간 길을 이제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네라고 이야기해 줄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하면서 와우, 모퉁이들이 오래 가야 되겠네. 이것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과거에는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성경이나 가져다 주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예요. 아니 최선이지만 그거라도 해야 되겠다고 한 것뿐인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안 돼. 그걸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북한 땅에 전해지도록, 아니요 한국 교회에 전해지도록 해야 할 책임이
모퉁이돌 선교회와 여러분과 내게 가지고 있다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내 형제들이라고 불렀던 사람들, 나를 핍박했다, 박해했다고 지적했던 것을 누구에게 들려줘야 되느냐? 김정은이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 그를 따라서 공산주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전하면서 너희들이 이런 죄를 범했음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지적해 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송하지만 두려운 마음이에요. 야, 여기까지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내가 핍박했던, 내가 박해했던 그 예수, 그리고 행할 일을 지적해서 알려줄 자가 있다. 아나니아 흔한 이름이에요.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마는 다 흔한 이름인 중에 한 사람일 뿐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누구에게 바울에게 가서 그가 해야 할 일을 전하고 있음을 알고, 흔한 사람, 아무나 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불러서 말씀케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가 오늘 바로 이 땅에 올 통일 앞에 준비되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인 줄을 알고 감당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전에 가졌던, 다메섹으로 갈 때 가졌던 그 용기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중지했습니다. 그리고 다 합니다. 뭘로? 매맞고 굶주리고 떨며. 그게 바울이 걸어간 길입니다. 그 길을 마다하고 끝까지 달려간 그 사람, 우리에게 같은 영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줄을 알고 감당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 주의 나라를 기꺼이 세워드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에게 던져졌던 단 몇 마디 언어, 내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고 묻는 그 음성,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들려줬던 그 음성을 들어야 했던 바울.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내 것으로 삼고 바로 마땅히 전해야 할 그 전할 음성을 우리가 바로 전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드려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영광의 자리이신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책임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바울에게 그에게 주어진 것은 박해와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바울이 박해와 핍박을 받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편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로 듣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원하시는 바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편이신 주님 앞에 주님 더욱더 고백하며 주님의 음성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핍박받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편이 되셔서 그의 모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로 나아갈 길들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행할 바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의 편이 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편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 것을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주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보이셔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바울에게 부으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겠노라고 하나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들을 원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저희가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계속하여서 오늘 북한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북한의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하여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 시청한 16세 청소년 12년 노동교화형. 북한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16세 소년 2명에게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하는 공개 재판 영상을 공개했다. 평양 소재 중학교 3학년이 이 두 학생은 2021년 11월에서 2022년 1월까지 수십 종의 한국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 한국 노래 등을 시청, 유포한 죄로 평양시 야외극장에 모인 청소년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머리를 완전히 밀고 회색 죄수복을 입은 채 수갑이 채워졌다. 북한 내부 사상 교육용으로 제작된 영상에 등장하는 장면이다. 북한 주민을 향한 끔찍한 억압과 처벌이 멈춰지고 복음이 증거돼 주께로 돌아오는 복을 누리기를 기도한다. 우리 두 번째로는 북한 어린이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북한 어린이 4%가 급성 영양 실조. UN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북한 내 식량 부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유니세프는 지난해 상반기 일부 지역의 치료시설에서 검진받은 어린이 중 4% 이상이 중증 또는 중등도 급성 영양실조 증상을 보였다며 이는 2020년 이전보다 높은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설사병 치료를 받는 어린이 5명 가운데 1명만이 경구용 수분 보충제를 투여받았다고 보고하면서 높은 영양실조 비율을 고려할 때 어린이 생존에 미치는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북한 어린이에게 영육의 양식이 공급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함을 누리기를 기도한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준다 하시자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3장 35절 말씀으로 북한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양실조와 발육부진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영육을 만족시킬 양식을 주소서. 모든 우상화 교육이 무너져 김씨 일가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체제 붕괴를 두려워한 나머지 외부 정보를 원천 봉쇄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주민을 과도하게 처벌하는 북한 당국의 악행을 그치게 하시고, 특별히 미성년자를 노동교화형에 처하는 끔찍한 인권유린이 적극적으로 중단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부요함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당신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준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심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35절 말씀으로 북한의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영양 부족과 영양 실조와 만육부진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영육을 만족시키는 하나님 양식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화 교육이 무너지고 김시일가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체제 붕괴를 두려워한 나머지 외부의 정보를 원천 봉쇄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북한 주민을 과도하게 처벌하는 북한 당국의 악행을 그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미성년자들에게 노동교화형을 처하는 끔찍한 인격 유린의 하나님의 인권 유린이 즉각적으로 중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생명의 뜻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부요함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북한의 청소년들과 북한의 어린이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생명의 뜻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그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어린아이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지고 그의 영육을 서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양식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어린이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달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청소년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뜻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북한 땅, 특별히 북한 땅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다음 특별히 이 시간에는 성경 배달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많은 성경이 도착해 놀랐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소식을 이 시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드디어 메시아 만화 성경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구하기 위해 1년 가까이 기도해 왔는데 드디어 그 성경이 제 손에 들렸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곳은 문맹률이 매우 높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야 겨우 책을 더듬거리며 읽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만화 성경은 예쁘고 생동감이 있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재미있게 읽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정말 이곳 영혼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주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이번에 도착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이 성경을 받아 읽으며 기뻐할 아이들의 얼굴이 벌써 눈앞에 그려집니다. 현지 선교사가 보내온 기쁜 소식입니다. 말씀을 같이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만민들아 그를 크게 높이라.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의가 지극히 크고 그의 성실이 영원하신 할렐루야. 시편 117편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리시며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가르침이 온 땅에 당신의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당신을 찬양하고 모든 민족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2024년 1월 5,000권이 넘는 성경이 선교사들에게 보내지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시편 67편 1절 3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배달 사역 사역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구원자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배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보급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들에게 하나님 어린이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성경을 배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성경을 받았다라는 선교사님의 기뻐하는 소식들을 우리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만민들아 그를 크게 높이라.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의가 크고 지극히 크며 그의 성실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리시며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가르침이 온 땅에 당신의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당신을 찬양하고 모든 민족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배달하는 모든 가정들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배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교사에게 보내지게 하시고 아이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이 보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 배달 사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들 가운데 주님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사역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위협 가운데서 배달하고 있는 사역자들 주의 복음을 들고 가는 이들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악한 것들로부터 눈을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복을 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배달 사역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담대히 증거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배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중국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성경을 들고 나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담대히 증거되어져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성경 배달 사역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중국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대회가 진행되어진 곳 가운데도 특별히 중국 지도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성경이 그들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 아버지 배달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한 곳 나라에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모든 순서 하나님 아버지 배달되어지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필요한 성경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의지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기도하옵는 것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어느 구석에선가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들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복을 누리게 된 것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일에 바로 모퉁이돌 선교회와 주의 종들이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또 한 번 그 많은 사람들의 손에서 그리고 입술에서 전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감당하게 되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을 종들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오며 기도하옵는 것은 주의 뜻만을 알고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완벽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순종해 온 저희들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